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듣는 저희들과 또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월 한 달을 풍성한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표를 걸고 한 달 내내 달려가도록 합니다. 먼저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힘들 것 같아.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렁주렁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똑같다는 말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의 속 심중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를 다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옆에 사람들이 봐서 부끄러워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주관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들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그 뜻을 이뤄나가는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저들을 통해서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못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냐면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담의 실책이었고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은 복 있는 종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지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찾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꼭 기억할 것은요, 선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모든 좋은 것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선요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선한 것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선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빠질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들이 아니는데 나중에 합쳐서 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다가 아하, 이런 거구나. 이게 전화유복이라는 거구나. 화가 됐던 모든 것들이 휙 뒤집어지더니만 뭘로 바꿔지냐면요, 복으로 바꿔지더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전화유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굿이라는 거예요. 굿은 coming out of evil이래. 이걸 악한 것에서부터 쏟아져 나와가지고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화유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집어 이 꼴로 놨는데 이 뜻을 좀 해석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뭔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이 들어닥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바꿔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면요, 무너지는 가정은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들 원망하고 떠나지만요,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는데 가족들끼리 단결을 해버리면요, 이때부터 오히려 더 큰 힘으로 한 덩어리 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라를 등지고 자기 살 길만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라를, 내 나라를,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충신입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충신들이 우리에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본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라를 구하는 일을 생명을 다해서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젊은 처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짓누르고 억압을 주면 줄수록 더 강력하게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국인 땅에서 살지 못하겠을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떠나온 고국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이 목숨을 내놓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분리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다 패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번 달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시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전화 유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전화 유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합니다. 이게 전화유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받으면서 악한 환경, 아주 못된 환경 속에서부터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에는 전화유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에게 특별히 총애를 받아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월등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러한 위치에서부터 완전히 변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17살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눈물입니다. 17살부터 몇 년이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너무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잡혀가고 말도 다르고 언어 풍도가 풍속이 전부 다 다른 애굽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곳에 보디발의 집, 바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의 첫 번째 발인 것을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의 아버지도 몰랐고 요셉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고 힘이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여러분을 가장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첫발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됩니다. 가정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리가 돼서 막 존경을 받고 참 주인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좀 무서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금방 시험이 들어오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오냐면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아주 흉악한 강간범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왕이 갇히는 역적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걸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가 이런 일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옆으로 가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게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30이 되자 왕 앞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애굽 왕의 눈에 들지도 않을 것이고 애굽 왕이 뽑아서 저를 애굽의 총리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어렵고 고통되는 그런 길을 갔지만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세우는 특수한 길로 이끌어가는 길을 아무도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어려운 역경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뜻을 따라서 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뜻대로 내가 맞춰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된 거짓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알고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잡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그 축복, 아브라함으로 이 땅을 주리라 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여는 길이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혼자서 그 땅을 주어도 치리를 못해요. 왜요? 아브라함 혼자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창대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창대하게끔 번성돼 너희 백성이 퍼질 것이래요. 자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를 이었던 아가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하나로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그 땅을 다 점령해요? 동네 하나를 치리를 못할 텐데. 동네 하나를 치리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룰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요, 그 야곱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점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번성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라는 데가 요셉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태초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갖고 깨달아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아요. 보지 말아요. 다른 것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데요, 멀티플라이, 엄청난 수로 증대했대요. 그래서요 60만 장정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세워졌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회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숫자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만일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보호합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잡으셔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꿔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받고 누명을 쓰고 고통받을 때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전화유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것을 끌어모아서 곧 선한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낯설고 무설지요? 포로죠? 어디다 발을 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의 가장 귀한 이 지식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방이 붙은 거예요. 뭐라고 붙었냐면 왕의 꿈을 해석해라. 근데 왕은 왕의 꿈도 해석해내기 전에 꿈도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꿈 해석하는 것도 해야 된다. 아무도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녹을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걸 해석을 못한다면 오늘부로 그들을 다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도요, 다니엘 세 친구도 죽게 됐습니다. 한번 보셔봐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원통인데 이제 망했구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죽나? 이게 비참한 일이 있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험한 고통 속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연수가 차가는 거예요. 포로로 됐던 그 포로가 70년이 차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약속할 날 올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나라의 왕들도 모르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이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본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 3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서 본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 저렇게 공부하고 이방 모든 사람들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들어닥친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위 대장들이 쫓아당하면서 박사들, 술수들 쳐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시위 대장님 왜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박수들 위에 최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높이 세운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국에 알리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금진상, 엄청난 그 금진상, 거기다 절 안 한다고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 던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 봐요. 죽어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 안 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 왕하고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너는 7배나 뜨겁게 달군 불 속에 들어간다. 아니요,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기고 지는 영적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3명의 친구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눈썹이 하나 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드러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만히 여기면은, 모욕하고 조롱하면 그 집은 거름터기를 삼겨. 쉽게 말하면요, 분뇨를 갖다 집어 던져서 쌓는 그런 집을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 명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요? 이걸 아무도 모르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이 들어왔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끝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왜 여기 와 있느냐? 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저를 왕에게 모함합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다니엘이 총리, 너무 지혜롭게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받는데 이 두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모함을 해버립니다. 저것은 이방인이고 저것은 잡혀온 자고 저것은 포로된 자 있었는데 일어났다고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만 트집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트집을 잡아서 저를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만일 왕 위에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저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렇게 모함을 해놨습니다. 이 모함에 딱 걸려 들어간 거죠. 여러분, 모함에 걸려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 나는 속 터지고 이걸 모르고 답답한데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거치면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모함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사자굴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있죠.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때 왕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날 새벽에요. 다니엘이 너 살았느냐? 다니엘이 살아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을까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죠? 근데 그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과 바사 왕 두 왕이 건너가는 이 두 나라에 다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그것을 왕을 잡으면은 바사 왕들이 틀림없이 그들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버리고 새롭게 정별을 일으켜버리고요. 밑에 있는 일꾼들을 다 바꿀 텐데, 왜? 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양쪽에 있는 다 왕들이 저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보십시오. 고레스 원년이 딱 되니까요,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집어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에서 잡혀왔던 사람들 70년이 지난 이때에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 성전을 짓는데 왕궁에서 그 경비를 댄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을 이루시는데 누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쓰임 받았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상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덮을 수가 없어. 그분이 결정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누구한테 왔느냐? 고레스에게 온 거예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택한 유대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정을 갖고 짓게 됐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바꿔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세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염두에다 둬보세요. 희한하죠. 이번 월요일부터 에스더 강의를 합니다. 에스더는요, 바로 이 바사 왕들이 움직여 나가고 있었던 때에 왕 중에 하나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패해지고 이 왕후 자리로 이 에스더가 뒤늦게 올라가거든요. 보십시오, 이상하게. 그런데 이 왕의 총리가 전 세계를 다 지배다시피 했었어요. 엄청난 땅이에요. 인도서부터 지중해 있는 아테네에 있는 지역까지, 구스서 밑에 있는 구스서부터 흑해 있는 지역까지 그 땅덩어리가 최고로 넓은 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에요. 거기 총리라고 그러면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져 버려요. 그 사람에게 미움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거든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전 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도록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거기다 세워놓았어요. 왕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세워놨어요. 모르드게를.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요, 에스더를 사용해서 그 총리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자들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 편에 손듭니다. 유대인들 잘못하나, 저 유대인들 좋은 일만 한다고 칭찬하고요, 그들과 하나 소속이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거역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 하나가 이뻐서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을 길이 없으니까 에스더를 세운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걸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요, 왕들이 놀래고요, 왕후가 놀래요. 근데 그 아들 왕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떼는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품고서 그 일을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화유복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전화유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친구 3명, 에스더, 이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도 룻 같은 사람들은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유대인 히브리인과 결혼하자마자 불행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뻘 되는 할머니가 되게끔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욥 같은 사람들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가 무너지는데 마지막 바닥에 들어가죠.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방쳐둬 버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욥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고 죄속함을 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는요,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학식도 높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요. 맞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막 달려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들어닥치죠. 예수 증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을 당하도록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쓴 성경 구절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니, 태장으로 맞아서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겼던 그 바울이 한 소리예요. 지금요. 먹을 것이 없고요, 가난을 걷고, 절대로 예수 증거 안 했으면 그는 그런 일을 안 당합니다. 오늘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갖고 전혀 보지 못했던 자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눈이 딱 떠지고 나니까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인으로요. 그리고요, 죽음이 오고 추방을 시켜도요,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딱 그 시간에 눈 뜨게끔 해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년이나 되는 사람이요,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전화 유복으로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안전병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리고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는 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화유복이에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 고통당했으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화를 바꾸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을 하고 LA를 내려갔다 온다고 갔습니다. LA 간 이유는 우리 케니 집사님 집을 가는데요. 제가 1990년도에 같이 선교 간 친구입니다.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가서 중국 선교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뒤집으셨어요. 가기 전에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러더니만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죠.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저하고 같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는데요, 그때 3룩스 캠코더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요, 그걸 자기가 하나 사갖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바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를 찍었는데 40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만들었습니다. 40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만드는 것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충격받은 분들이요, 중국 땅에 선교한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이 아직 안 열릴 때입니다. 그 친구가요, 할빈까지 가는, 북경에서부터 할빈까지 가는 기차 침대차에 타가지고 위층에서 타고 저는 밑에 층에서 지금 앉아서 같이 전유재 선교사님이랑 맞바로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두었다가 팍 일어나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인 것 같은데, 환상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풀어줘요. 쫙 풀어요. 저도 생상도 못하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러고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오늘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빌딩이 있는데 유리 빌딩으로 되어 있어요. 시커먼 빌딩이에요. 근데 시커먼 빌딩이 폭발을 하면서 터져나가는데 그것이 소련이라는 거예요. 소련 안 무너질 때입니다. 소련 안 무너질 때. 아주 땡땡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터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고구마, 감자가 막 나오는데 감자를 뿌리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기만 했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이렇게 되지, 이분은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중국 땅에 있지만 중국 땅에 있지 않고 한국으로 나올 것이다. 나도 모르게 막 예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맞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선교 가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너와 나를 선교 현장에 부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제가 왜 갔냐면요, 그 첫째 아들이 17살이에요. 그런데요, 자폐증으로 어렸을 때 고통을 당했대요. 17년 동안.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가장 좋은 때에서부터 가장 나쁜 때까지 떨어진 이때에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자기가 헬로 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아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쫓으니까 이게 귀신이 되어갖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이 목사님 와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친구가 그 선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잘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잘 나가게 했는데 정말로 나는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도 나는 못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는데요,
$1,000,000가 아니고 막 1,000,000불 이상으로 막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샌디에고 쪽으로 가면 좋은 집 있다고 해서 집 사고 거기서 편히 쉬면서요. 큰 빌딩 가지고 있는 것만 렌트를 해도 충분히 산다고 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불더라고요. 이번에 이야기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요. 나는 우리 남편이요, 저 정도 쓰러지게 되면요, 하나님 너무 의심이 안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할 텐데 끝까지 말 한마디를 하는데 밉상스러울 정도까지를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다. 그런데 이분이요,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파킨슨병이 왔습니다. 40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비틀거리고 힘드는데 그 힘드는 과정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컴퓨터를 쳐서 이렇게 활자를 쳐넣는데 이렇게 쳐넣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활자를 쳐서 넣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그 지금 컴퓨터로 돌아 들어가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 머리를 주셨다. 그런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게 그렇게 됐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더래요. 뭐라고 들었냐면, 이렇게 자기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키 하나만 누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요. 몸은 못 움직이고 힘드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몸이 움직이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나는 이거 연구 안 합니다. 이걸 생각도 안 했을 것이래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그것을 연구해서 그걸 뚫어냈더라고요. 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저를 공항에서 나와서 그 부인이 찾아 나왔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줬잖아요. 저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대화를 나누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 있대.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웁니다. 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은 해주기는 해줬지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같이 성경을 갔을 때 우리가 사람들의 명예 얻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만 갔고 돈을 투자하면서 같이 돈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지 않느냐.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갔던 사람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인 아니겠냐. 목사님, 그거 제가 새롭게 또 생각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집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몸은 못 일어나가지고요, 사람이 붙잡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일어나는데 이 생각은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죽습니다, 한번.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선교할 때 박무준 목사님하고 밀림을 걸어서 간 때가 있습니다. 가는데 가다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신학도 공부했으니까 박사학위 공부도 준비하고 뭐도 좀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누가 물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부를 못 하니까 참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예요. 막 가는데 한참 가다가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뒤로 돌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제일 꽁찌가 제일 첫째가 되더라고. 또 뒤로 돌아가. 그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꼴찌가 하는 줄 아는데 뒤로 돌아가 하면은 가장 앞서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은 거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형편없이 그렇게 떨어졌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지금 나보고 도와줄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바꿔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만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건강 안 해도 괜찮아요. 건강을 넘어서 그랬어요.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까지는 지금 자기가 할 일을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거두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몰려들어서 돈을 내놓고 그 사업을 배우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기가 막혀요. 사업장가 갖고 내가 기도해 주면서 속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조건들을 끌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들어왔습니까? 병을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닥터를 찾아가고요, 환경을 찾아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은요, 찾아가면서 주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요,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솟아나오면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화유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화유복의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의 구원함, 우리 사회에서 구원함, 우리 직장에서 구원함, 우리 사업에서 구원함을 주시는 자로 나를 세웠다면 내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